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구약성경 468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과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게 되면 정말 기막힌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적지 않나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결정된 신탁 통치입니다.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원래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죄의 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됩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은 받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서로 양분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한동안 동독도 그렇고 서독도 그렇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독일이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진 거죠. 사죄의 의미로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일본도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독일 갈라졌으니까 일본도 갈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멀쩡하고 우리나라가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거는?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그래, 일본의 병참 기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한다고 그런 겁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삼켰고 그리고 이용한 것뿐인데, 우린 이용을 당한 것뿐인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면서 38선이 그어졌고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약속의 서름이죠. 무슨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약하면 당하는 거죠. 아픈 얘기지만 어쩌겠습니까? 약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고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남북으로 갈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도 한국 전쟁이죠. 6.25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남북이 지금 힘을 합쳤으면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이제 막연히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뭐 그런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된다. 삼국 시대에 신라가 통일할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꼬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라가 통일을 해버린 걸, 남북이 갈라진 걸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갈라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사의 관점에서도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먼저 북한으로 왔거든요. 저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교회들이 먼저 세워지기 시작했고 부흥의 역사도 북한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원산, 평양, 대부흥이죠. 교회사가들은 이 대한민국의 그 북한 땅의 부흥을 말 그대로 Great Revival이라고 합니다. Great, 위대한. 어느 정도 위대할까요? 2000년 교회사에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 너무 그럼 10손가락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는 2000년 역사에 10번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위대한 부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그 추억 이런 것이 아주 깊게 밴 곳이 바로 사실은 북한 땅입니다. 근데 그 북한 땅이 공산화된 겁니다. 지금은 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죠. 뭐 지하에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가 뭐 몇 개나 되겠으며 얼마나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부흥의 주역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사실 이 추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뭐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추억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요. 야, 참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꿈엔들 이칠리야. 너의 그 행동이 내가 어떻게 있겠냐? 네 아들을 드려라. 아들을 드리려고 그러네. 꿈엔들 이치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근데 그런 일들이 북한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공산화돼서 그 주님의 추억이 깃든 그 교회 예배당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 거죠. 마치 지금 초대교회 그 지역들이 이슬람화됐잖아요. 초대교회 7교회 그쪽 교회들도 주로 이슬람화됐고 지금 터키 지역이 많으니까 참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난점이 있는 건데, 근데 좀 이런 좀 충격적인 일들이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뭐 심심치 않게 사실은 일어납니다. 뭐 코로나19만 해도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행히 뭐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식구가 있을까요? 타격을 입었죠. 물론 입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할 만큼 그렇게 타격을 입은 식구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니까. 여기 7층에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다 권사님인데 내외분도 그 잘 됐었거든요. 우리 새벽 예배 그 끝나고 내려가면 항상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건강 기계 하는 분들은 한 번에 그냥 진짜 망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의 응어리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와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답은 없어요. 누가 거기다 그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저한테 없겠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또 교회에도 있고,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님을 향해서 묻는 거죠.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일어났습니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와 비슷한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설정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응어리, 그런 질문, 그런 아픔을 품고 사는 당신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죠. 위로하고 싶으시고 또 소망을 주고 싶으시고, 이런 것들, 힘을 주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행동이 좀 이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윗이야말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 행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은 대체로 이해가 잘 됩니다. 요셉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해가 돼요.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과 만나서 처음에는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형들이, 야, 우리가 그때 그 동생 요셉 그때 파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막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모르고, 그렇죠. 아람어를 이집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죠. 왜? 17살 때까지, 18살 다 될 때까지 그 자기 고향에서 아람어를 썼으니까, 통역 없어도 다 알아듣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리고 나가서 울고 다시 세수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때로 다윗은 이건 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좀 이성을 상실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또 38절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아브넬이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넬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조가를 지어서, 왕이 조가를 지어서 헌사한 거죠. 헌정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하나를 보면 때로 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자기가 섬기던 임금님의 첩을 취한 사람입니다. 힘으로 취한 거죠. 뭐 사실 그게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 강간이겠습니까? 그게 성범죄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뭐 이 사람한테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래 무슨 나라를 세우고 뭐 기업을 세우고 뭐 큰 공헌을 하고 그래 그런 것도 크죠. 그렇지만 자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막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 아내한테도 제대로 못하고, 네 남편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큰 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사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좀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왕하고 좀 삐걱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그러네.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한없이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넬을.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도 인간이었다. 다윗도 사람이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면 뭐 싫다고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을 끼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인 거죠.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넬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뭐 더불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 아브넬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 예.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겠습니까? 예.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도는 거지. 뭐든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더라, 그런 설교가 아니야. 예. 이거는 좀 하이 클래스 유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쇼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이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어요.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솔직하게 딱 오픈해 놓고 정직하게만 정치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때로는 없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각은 다른데 뭐 속은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쇼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정치의 숙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왕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이 시점이 그런 쇼가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회나 어느 그룹이나 단체든지 이게 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상업에도 도가 있어서 상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상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도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 사이에도 관계 속에서도 도가 있는 거고 정치에도 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치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 옛날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고 우리는 뭐 우리가 이건 하고 저건 말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암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외교 사절을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 사절을 파견을 했을 때
그 외교 사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혹은 그 사절을 파견한 나라가 원수 같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외교 사절을 해하거나 뭐 죽이거나 뭐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금기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선을 넘어간다. 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제 말종이 되는 거죠. 상대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이 왜 왔습니까?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도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 유다의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무장 상태가 아니라 비무장 상태였는데, 이 요압이 이 잔꾀를 부려서 비열하게 죽인 겁니다. 아브넬을 정말 비열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이것은 조약이 깨졌다, 이 문제가 아닌 거죠. 물론 조약이 깨진 것도 괴롭고 슬펐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졸지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비열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절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잔꾀를 부려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이 땅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금도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나라 망신일 뿐만 아니라, 나라 망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비열한 사람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 나라가 비열하니까 왕도 비열한 거죠. 그러면 그런 임금을 유다 백성은 존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지 않죠. 이런 거는 이방 다른 나라 왕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정말 치졸한 일을 해?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여? 이런 이제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그래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뭐 답은 모르겠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좀 지나치리만큼 막 울면서 난 밥도 안 먹어. 근데 그것도 좀 웃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36절에 보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석양이면 한 몇 시쯤 될까요? 한 4시쯤? 4-5시쯤 되겠죠?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북위도에서는 겨울에는 이제 일찍 해가 지고, 또 여름에는 또 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위도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네. 한번 지도 찾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뭐 한 5시라 칩시다. 근데 그때 안 먹겠다고 다윗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막 그러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해가 질까요, 여러분? 몇 시간만 금식하면 돼요. 이건 뭐 다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껏해야 뭐 하루 정도 음식을 안 먹었겠죠.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정말 슬펐으면 뭐 한 3박 4일은 안 먹어야 되는데 해지면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쇼 하신 겁니까 혹시 아니면 진심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에이, 설마 쇼를 했겠어? 아무리 정치를 하는 임금님이라도 그렇게 쇼를 하신 건 아닐 거야. 진심이었을 거야. 한 사람이 어쨌든 한 사람이 그렇게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도한 것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뭐 안타까운 마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요압 이놈이 다 된 밥에 이제 재를 뿌린 거예요.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요압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아휴 저놈의 자식 그냥 아주 그냥 그 저놈이 힘만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그냥 처리할 텐데 권력을 저놈이 다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분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하여간 이런저런 복합적인 마음이 작용을 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묘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각본을 그렇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 쓴다고 해서 각본대로 흘러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그렇게 울었더니 이게 분위기가 묘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35절 37절 보겠습니다. 자, 35절 읽었으니까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다윗이 그렇게 막 울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간 겁니다. 우리 임금님 참 훌륭하신 분이네. 참 인자하신 분이네. 정의로우신 분이네. 공의로우신 분이네. 저분이야말로 진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군주네. 뭐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37절 보게 되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유다 백성,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 다윗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새로 보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무엘기 기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다시 보면서 정말 임금님 감이네, 군주 감이네,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네,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네, 이렇게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기가 막힌 비유가 탁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헛발질을 했어요. 축구하다가 헛발질 아시죠? 공도 없는 데다 그냥 헛발질 창피하게 확 했는데, 근데 절묘하게 그때 공이 헛발질하는 다윗의 발에 딱 맞으면서 골인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이게 뭐냐?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공은 옛날에 전에 어떤 선수가 그랬어요. 월드컵인가 예선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맞았는데 빗 맞았어요. 빗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정타로 맞으면은, 정확하게 맞으면 골키퍼한테 막힐 것 같아서 일부러 빗 맞췄다고. 진짜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 말씀은 믿겠는데 사람 말은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제가 볼 때는 빗 맞은 거예요. 그냥 빗 맞았는데 들어간 거죠. 뭐 어떻게 그냥 헛발질 했는데 공이 와서 맞아서 골이 됐으니 막 해야죠. 근데
이때만 해도 다윗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왔는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오히려 이때까지만 해도 괴로웠을 거예요. 막 요압 보면 막 이렇게 막 이가 갈리고, 아브넬 생각하면 막 너무 아깝고, 이거 다 된 건데 뭐 그런 기도가 나왔겠죠.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아브넬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예. 일만 더 만들고,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예. 이런 의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은 참 단순해서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넬이 저 나라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아싸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내게 된다고 해서 내 나라가 됩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뭐 요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은 뭐 굳이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통일돼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돼야 되는데, 통일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제가 오늘 어떤 그 탈북 여성 그 기사를 읽어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데요. 네. 다른 말이라네요. 말도 달라, 사고 방식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이 통합의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뭐 경제, 이건 뭐 그건 나중 문제고, 뭐 경제적으로 이 차이 나는 거 뭐 그쪽에서 막 남쪽으로 밀려오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그 긴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달라진 이 사람들이 통합의 문제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통일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끝입니까? 아니요.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임금으로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해요? 가정에 통합이 돼 있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셋 분열돼 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 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그 뭐 좋겠습니까? 더 괴롭고 더 슬프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 언제 누가 갑자기 반대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왕자에서 몰아내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 왕권 사회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다윗을 위해서, 오로지 다윗을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합인 거죠. 말하자면 백성의 통합이다. 내가 그걸 먼저 이루어 주마. 그래야 네가 앞길이 편하고 평화롭게 왕 노릇을 할 수 있고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달리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시콜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또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에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얘에게 잘 되고 얘 가정에 잘 되고 얘 교회에 잘 되고 이 나라 민족에게 잘 될까? 하나님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서 당신 백성과 함께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물음표가 다 사라질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물음표는 그냥 과거에도 늘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 안에도 얼마나 많게요. 제 안에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 그 일은 뭡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 그때 그렇게 왜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A가 맞는데 왜 제 눈에도 보이는 그것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의문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물음표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 같은 물음표,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음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집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큰 물음표가. 그때까지 물음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몰라요. 모르시면서도 어떤 확신과 고백으로 사냐면, 주님,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관대한 마음으로, 여유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구나, 나를 위한 일이구나. 헛발질을 해도 꼬린이 된다니까요. 헛발질을 해도 꼬린이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믿기로 한 거예요. 설마 다윗이 생쇼를 했겠냐,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우리도 그때그때 진실하게 행동을 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다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라도 그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그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신앙길의 끝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될 테니 이 소망을 가지시고, 조금 때로는 혼란스럽더라도 평안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